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아마 내년 중반쯤까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해를 받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기고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레위기는 어떤 오해를 받냐? 어렵다, 지겹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레위기라는 이 책은요, 히브리서와 또 다른 성경들과 연결해서 읽으면 참 재미있고 쉬운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를 받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오해를 받냐? 무섭다, 두렵다, 함부로 보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666, 14만 4천, 휴거, 재림, 종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책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미국 시카고 대학에는 지구 종말 시계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지구가 멸망을 하는 시간을 가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지구 종말에 가까워졌는가 그 예고하는 시계인데, 이 시계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1947년에 핵물리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시계가 최근에 언제 시간이 수정이 됐느냐? 2017년 1월 26일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SNS에다가 무슨 글을 올렸냐면, 우리 미국은 핵 능력을 더 확장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이 시계가 종말에 30초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종말 시계가 몇 시냐? 11시 57분 30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까지는 2분 30초가 남은 거죠. 이 지구 종말 시계가 1947년에 만들어진 뒤로 지금까지 약 20여 차례의 시간 수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언제가 가장 종말에 가까웠느냐? 1953년도에 이 시계가 11시 58분까지 갔었습니다. 11시 58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구 종말 얘기를 하면은 대번에 생각나는 성경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절대 무서운 책도 아니고 또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종말론 중에서도 시한부 종말론 생각나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 그러면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된다고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한부 종말론에 속는 사람들 중에요,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박사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시한부 종말론에 속을까요? 첫째로는 건강하지 못한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는 것이, 종말 그러면 뭐에다가 관심을 가지냐? 언제?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언제에 관심을 가져요.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뭐냐? 현실을 무시해요. 종말이 오는데 열심히 살면 뭐해?
종말이 오는데 힘들게 일하면 뭐해? 예를 들어서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떡합니까? 직장 다 그만두고 어떡합니까? 하얀 옷 입고 자기네들끼리 모였어요. 기다렸어요. 그때 우리 막 방송에서 찍고 그랬잖아요. 이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이 되면요, 현실을 무시해요. 직장에 다닐 필요가 없다,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당에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냐, 집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다 팔아가지고 선교본부에다 갖다 바치래요. 사기꾼들이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엄마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집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독교 그러면 치를 떱니다, 애가. 그런데 이런 특성을 지금 한참 시끄러운 신천지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 중에서 막 학업을 중단하고 집을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그 코로나가 막 난리였을 때 막 그래가지고 막 번져 나갔잖아요. 현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종말론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종말론의 두 번째 현상이 뭐냐? 비상식적이래요.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윤리적이에요. 신천지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부모들이 신천지에 못 가게 하면 집 나와라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부모가 막 거기 신천지 못 가게 하면 부모를 갖다가 막 고소해요. 그래가지고 막 부모가 학대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막 자기 부모를 경찰에 고발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고요. 왜 그래요? 비상식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이단에 빠지게 되죠. 잘못된 종말론은 이단이니까 이 잘못된 종말론을 이용하는 집단이 주로 이단이잖아요. 한번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한계시록 용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어디서는 400만 원 내라 그러고 어딘 600만 원 내라 그러고 그 돈 내면은 14만 4천에 들여보내준다고 그랬대잖아요. 자, 그러면 건강한 종말론은 뭘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뭐냐? 그러면 종말론을 가지고 그 잘못된 종말론으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종말론이 잘못된 거냐? 아니요. 예?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종말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종말을 대하는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 이 종말을 대하는 관점을 언제냐?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 갖다 두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종말을 대하는 올바른 관점은 언제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게 아니라 종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한 역사가 끝이 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거든요. 근데 또 이 좋은 단어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누가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신천지가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그래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말하기도 껄끄러워요. 신천지가 갖다 써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종이에요. 두 번째로는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종이 돼요. 세 번째로는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면 종이 돼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종이 되는 경우인데, 한번 종이 되면 이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종의 자식은 또 종이니까 대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죽어야만 벗어나요. 죽어야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폈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 역시 죄악된 육체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갖다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세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세례가 뭡니까? 나의 죄악된 몸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갈 때 죄악된 육체가 죽고 나올 때 거듭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가 세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종말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가?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 대한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아마겟돈도 아니고 666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666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딱 한 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딱 한 번 나와요. 아마겟돈요, 이것도 한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주인공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나오는 666, 또 아마겟돈,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도 않는 베리칩, 이런 걸 막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집중해야 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가면서 중심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심 관점. 자,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계시라에서 이 계시가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수많은 계시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만을 말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666에 더 관심이 있다면, 14만 4천에 더 관심이 있다면, 아마겟돈에 더 관심이 있다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처럼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까지 부르냐? 5번째 복음이라고 그래요. 제5의 복음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죠?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뭐라 그래요? 5번째 복음서. 이렇게까지 불러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면 충분하지. 뭘 또 그것도 뭐 4복음서 보니까 막 이 얘기가 여기서 겹치고 여기서 겹치고 그러던데 그 4개면 되지. 뭘 또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서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복음서 읽어보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나신 후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니까. 그죠?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한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물론 앞으로 또 666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고, 14만 4천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못 받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책도 아니고 두려운 책도 아니에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어보면은 사탄 마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 마귀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예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는 찬양하는 천사거든요. 근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됐어요. 계명성이 됐어요. 자, 저희 집 아이 학교 교수님 이름이 비슷해요. 계명선 교수님인데, 전 처음에 그 교수님, 왜 교수님 이름을 계명성이라고 줬어? 막 그랬는데, 언뜻 들으면 계명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그냥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다가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된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 마귀의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불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어때요? 사람들이 안 읽었으면 좋겠죠. 그죠? 읽는 게 싫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요한계시록을 허무맹랑한 얘기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쟁이들인 이단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해가지고 막 허튼 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요한계시록 자체를 갖다가 허무맹랑한 성경으로 이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놀라운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것인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얼마 전에 그 교황청의 교황이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우리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절대 달라요. 달라. 예? 이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이 세상에서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모든 영광과 신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근차근히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리가 다 같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크게 나눠가지고 둘로 나눠요.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로 나눠요. 무슨 말이냐? 절대 진리는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문화, 모든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절대 진리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도 진리,
미국에서도 진리, 아프리카에서도 진리예요. 예? 천년 전에도 진리, 지금도 진리예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진리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시간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나라가 달라졌다고 변하면 안 돼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예를 들면 뭐가 절대 진리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절대 진리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거 절대 진리예요. 이런 진리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시간이 바뀌었다고, 장소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절대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나오냐? 상대 진리도 나와요. 이 상대 진리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문화,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 진리는요, 나라가 바뀌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면 바뀌어요. 장소가 바뀌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예?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고소당해요. 예, 다르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뭘 명령하는가 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뭘 명령했느냐? 너희들은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해라? 입맞춤으로 인사해라. 이거 절대 진리일까요? 상대 진리일까요? 이건 상대 진리예요. 만약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절대 진리죠. 이건 이대로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막 오면은 인사할 때 입 맞추면서 인사해. 난리나요, 난리. 신문에 날 일이에요. 방송에 나고. 자, 그럼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여자들은 머리를 따지 말래요. 이거 절대 진리일까요? 상대 진리일까요? 이건 상대 진리예요. 그러므로 절대 진리는 절대 진리로 해석을 해야 되고 상대 진리는 상대 진리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해석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아까 절대 진리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상대 진리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있어요. 강단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걸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그런데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신학교 교수가 이걸 가르쳐요. 예? 강단에서 이걸 가르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바꾸면 자유주의에 빠지거나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런 잘못 저지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어때요? 절대 진리는 뭔지를 알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상대 진리를 절대 진리로 바꾸는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많이 범하느냐? 신앙적인 열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선짓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선짓국. 예. 순대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기서 피채 먹지 말라, 돼지를 먹지 말라, 이건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상대 진리예요. 상대 진리.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져요.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대요. 자,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건 절대 진리일까요? 상대 진리일까요? 상대 진리죠. 예. 이렇게 이 진리가 절대 진리냐 상대 진리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오늘이 2020년 10월 7일이잖아요. 2020년 10월 7일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진리로 생각했던 것이 절대 진리였는지 상대 진리였는지 이걸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절대 진리는 절대 진리로 해석을 하고 상대 진리는 상대 진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게 이 요한계시록은요 장르가 뭐냐면 글의 종류가 뭐냐면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자, 우리가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알기 쉽게 쓸까요? 아니면은 문자 하나하나에 막 상징적인 걸 넣어가지고 그거 이해 못하면 편지의 내용을 이해 못하게 막 상징적인 걸 쓸까요? 편지는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문자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글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이름, 장소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진짜 숫자예요. 그리고 진짜 이름이에요. 이 당시에. 진짜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편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걸 기본 틀로 둬야 돼요. 그리고 편지글의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편지 왜 써요? 내가 얘기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얘기하려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글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목적. 그래서 이 목적이 뭔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겁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성경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글이면서 또 분류상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언서로 들어가요. 예언서로.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언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가 미리 알려주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 한자로 제가 3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에 나오는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이 예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한자로 그걸 안 써요. 뭘 쓰느냐? 이 두 번째 한자를 써요. 예언. 그러면 이 예자는 무슨 예자냐? 우리가 예금을 할 때 맡긴다는 뜻의 예자거든요. 이 예언은 맡긴다는 뜻의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라고 할 때 이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서예요. 누구에게 맡겨준? 요한에게.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 그러면 마치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막 이런 게 하는 걸 갖다가 상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
그리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아무개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걸 갖다가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 구약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 39권 중에 예언서가 무려 17권이에요. 구약에.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예언서를 갖다가 정리해 보니까 이 예언서 내용 중에 92%가 선지자 당시의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가 퍼센트로 보니까 8%밖에 안 돼요. 8%. 자, 그러면 예언서의 가장 큰 관심은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관심도 뭐예요? 저기요 먼 미래 세상이 망하고, 그게 아니라 요한 당시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의 현재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요한계시록 역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막 나오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마라, 힘을 내라, 막 이렇게 용기를 북돋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8%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했듯이 요한계시록에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약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뭘 기록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제5의 복음서라고까지 한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사도 요한 당시에 핍박받고, 요한도요 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물에 집어넣는데 요한이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불에 태워도 안 죽으니까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어디로? 반모섬으로. 왜? 사도 요한은 사명이 있잖아요. 어떤 사명?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될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에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예요. 편지. 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히 지나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붙들어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막연하게 엉뚱한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 핍박, 고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려고 힘을 내게 하려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는데, 주님,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도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